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세 번째 묵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합니다. 특히 잠언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입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떨쳐 일어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도 잠잠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는 개인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분노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는 두 가지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압 땅에서의 비느하스의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구의 모압 땅을 지나며 부올이라는 곳에서 신앙적으로나 성적으로 음행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2만 4천 명이 죽어감에도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음행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리바에서 모세의 분노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이 일로 모세 역시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비느하스의 분노는 비판되어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는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세의 분노는 지도자로서 정당한 분노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를 칭찬하시고 모세의 분노는 책망하셨습니다. 둘의 분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인간적인 흥분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냉철하고 차분합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아주 매섭고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반면 인간적인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하고 그 흥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입니다. 둘의 경계는 아주 미묘하지만 그것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다가 이것이 광야까지 계속되고 후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했는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어제 시편 묵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자 하는 조급함으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도 반역하는 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조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분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분노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느하스의 분노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서 부올이란 모압 땅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날 때 부올이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모압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니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느하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분노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인간적인 분노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민수기 20장 10절 이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 비느하스의 분노와 또 모세의 분노를 비교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분노가 타당하고 비느하스의 분노는 무척 부당하게 보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을 꾸짖습니다. 충분히 요즘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요즘 종교적 지도자나 공동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사람을 죽이는 분노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비느하스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모세의 분노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비느하스의 분노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물도 내었는데, 지금 이 모세는 물을 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과 이번의 기적이 자신이 행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24,000명이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희생을 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저지르는 사건을 비느하스가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분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현대에 적용할 때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때론 주의 일을 하다가 거룩한 분노를 내다가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과 섞여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론 그가 신앙으로 자라지 않을 때 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만을 거역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듯이 크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노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을 때 이들을 징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넘어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징계를 받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시작했다가 그 분노의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의 차이가 참으로 미묘하지만 그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면에 비느하스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는 분노고 어디까지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분노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분노하며 하나님의 의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의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자제력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우리의 제된 행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부분을 지적할 때 때로는 내 인간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자제력을 상실해서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말하거나 책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